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세대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 세대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가장 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경험 세계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한 그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가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것들은 그건 틀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부 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성숙해져 가면은 나랑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성숙해져가는 부부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다니는 아들, 딸하고 같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면은 간혹 이제 이 70, 80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듣다가 보면은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애들 보고 저 노래 들어봐. 제가 아빠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노래 좋지 그지? 그럼 항상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한 대답, 이렇게 대답합니다. 촌스러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대답이 나올까요? 애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까 쟤한테 익숙한 거, 자기 귀에 익숙한 거는 세련되고 좋은 거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는 다 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우리의 이 좁음의 문제, 이 편협함의 문제, 이게 신앙생활에도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어떤 이 실체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직 미련한 거야 저거, 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서 인생을 다 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십자라고 하는 이 실체를 자기 경험 세계에 비추어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됐나 보니까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라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으로부터 해가지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런 경험 세계 속에 갇혀 살다가 보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저 로마를 쓸어내고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니까 저거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는데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 토론을 즐기고 사색을 좋아하고 그야말로 그 지성을 자랑하던 그런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80년대 초가 이 헬라 문화를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철학 이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남녀 공학 이런 건 절대 없고 그냥 삭막한 남자들끼리 중고등학교 6년을 지내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미팅 아닙니까? 저도 했거든요. 남자 6, 여자 6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건 소지품 이렇게 내가지고 그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파트너
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렇게 그 데이트하고 뭐 이러는 게 그 우리 시절의 문화였는데요. 지금 여학생하고 그 미팅하러 나가면서 헤르만 헤세 책을 왜 들고 가느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헤르만 헤세 이런 책을 들고 끼고 그렇게 가는 거 이러고 테이블에 놓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얘는 헤르만 헤세 같은 이 책을 사면은요, 화단에 가가지고 흙을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막 이렇게 문질러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읽어서 이게 손때가 묻어야 되는데 책은 읽기 싫고 또 책을 읽었다는 흔적은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그 미팅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화단에서 이렇게 손 해가지고 손때 묻은 걸 그 여학생이 보도록 이렇게 놓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약점이 뭐냐 하면은 그 사색하는 거 좋고 생각 깊게 하는 거 다 좋은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약점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설득해줘도 설득도 잘 안 당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생각도 잘 안 바뀝니다. 이런 헬라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영이 설득이 안 되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쭉 묵상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섞어 놓은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절에 한편으로는 이단이 득세를 하고 누가 무슨 병을 고쳤대더라, 누가 뭐 암이 떠나갔대더라, 어느 교회에서 이상한 기적을 베푼대더라, 그런 데는 막 와 몰려가고 그 쏠려가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행태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이성주의, 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머리로 믿겨지는 것, 또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이런 좁은 생각의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게 우리 현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한마디로 그 상대방을 압축해주는 일축해뿐 한마디,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야,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야,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저 경상도 사람 아니야, 저 전라도 사람 아니야.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오죽 이 나라를 사랑했으면 그 23살 때 전 가족이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 가족이 다 오손도손 살던 데를 떠나가지고 저 혼자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20몇 년째 이러고 살겠냐고요. 지금도요, 저는 집회 다니느라고 이렇게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고 우리나라 이 사람들만큼 또 좋은 분들이, 여러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늘 아쉬운 한 가지가 우리가 이 반도에 살아서 그런 건지 좀 속이 좁아요. 편가름이 많아요. 네 편, 내 편을 잘 갈라요. 마음을 잘 닫아요. 이게 이 신앙생활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인 제가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랑 기질이 달라도 품고,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런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23절에 갇혀 사는 인생,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런 23절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편견으로 가득 찬 좁은 시야를 박차고 나와서 24절의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인생이요. 24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유대인이 어디 있고 헬라인이 어디냐?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넓은 세계로 그렇게 진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느냐, 지혜가 되느냐, 이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 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죄는 그게 죄가 아니고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열매예요. 그것도 물론 죄이긴 하지만 그게 본류는 아닙니다. 죄의 몸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앞부분에 죄의 몸통이 나오고 죄의 실체가 나오고 뒷부분에서 그 열매, 결과, 줄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9절부터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몸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실체라는 것은요, 상태의 문제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이게 죄고요. 그런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 몇 개 딴다고 해서 그 실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를 잘라야 그 본질이 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결단이 뭐냐? 이 상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내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도록 존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영위하고자 했던 이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회개요, 그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상태의 문제를 교정시켜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다음 25절의 결과를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이 십자가의 기능을 이 두 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피조물로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창조주 안에서의 피조물의 위치가 있는데 그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똑똑하다. 난 내 인생 영위할 수 있다. 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잘 살아지던가요? 혼미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요, 또 십자가의 능력은 궤도를 이탈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원래로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힘,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이제 신학기가 돼가지고 그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즈음이었는데요. 그 당시로 그 제자애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예쁘게 생긴, 또 키가 그 중1 치고는 눈에 확 뜨일 정도로 키가 크고 늘씬하던 그 모델 같은 그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로 배정을 받아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 중학교에 그때 2학년이었는지 3학년이었는지 일진이라고 말하는 그 소위 노는 애들 중에 그 대장격인 그 여학생 눈에 뜨인 거예요. 걔가 찍었어요. 넌 내 거야. 그 여학생을 그렇게 찍었는데 크리스찬인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애들과 놀아날 수 있습니까? 거부했겠죠, 당연히. 무슨 결과가 일어났느냐?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걔가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전학을 갔습니다. 이 학교가 참 웃기는 게요.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담을 청했습니다. 이런 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전학 가셔야 되겠네요. 자기들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 세계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 학교에 그 싸움 제일 잘한다는 그 일진에게 찍혀도요, 적응을 못하고 전학을 거기를 떠나야 된다면요, 하물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원수 맺은 상태로 이 땅에서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그건 전학도 못 가요.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이상한 거예요. 난 지금 월급도 많이 받고 생활도 안정이고 또 부인도 잘 얻었고 우리 애들도 별로 사고 치지 않는 모범생인데 왜 이상하게 잠자리에 누우면 이렇게 불안하냐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잠이 잘 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헬라 사람들처럼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견인해 나가는 영역이라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그런 겁니다. 궤도를 이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궤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내적으로 내 안에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확연히 느끼고 사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제가 겉으로 보기에 큰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많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평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친구들도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학교 다닐 때 내가 네 실력이나 이런 걸 아는데 이렇게 목회하는 거는 이럴 줄 몰랐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분이 약간 나쁠까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우리 그 동료들이 부러워하고 또 주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신학생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외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성공이 내 행복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뼈저리게 느껴요.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는 거, 이제 책이 좀 팔리는 거,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내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영향을 제가 더 받느냐?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날 이거에 따라서 내 마음에 기쁨과 우울함이 교차되는 걸 저는 늘 느끼고 살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견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꽤 많습니다. 한 77명 돼요. 저는요, 저 젊은 교역자들 눈치 보고 사는 존재예요. 아마 자기들이 이건 모를 거예요. 젊은 목사들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고 있지 어떻게 목사님 우리 눈치를 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짜 모르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나 한 사람 눈치만 본다지만 나는 77명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왜 그래야 하면 됩니까? 보이는 세계밖에 없다면 뭐하러 내가 그럽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게 절로 치면 내가 주지스님인데 내가. 근데 누구를 내가 의식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를 견인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떨 때 우리 그 젊은 목사님들한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금 앞에 다 죽어가는데 지금 암에 걸려 있다는데 교구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 불같이 화가 나요. 그것도 다혈질이기 때문에 화를 또 막 내요. 어떨 때는
정말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 그만두라고. 그런 정신을 할 것 같으면 목회 그만두는 게 좋지 않느냐. 왜 당신도 고생하고 그 왜 성도도 그렇게 괴롭히느냐. 네가 농사 지어가지고 땀 흘려 수고해서 네가 게을러가지고 소출이 적으면은 그거 갖고 누가 뭐라 그러겠니. 목회는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고. 성도들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과하게 그렇게 제가 야단을 칩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거기다 떼고 사과하세요 목사님. 그 무례한 말 아닙니까?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로 끝나요. 오전에 회의할 때 다 해놓고 기분 다 풀리고요. 오전에 제가 그랬다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아프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음에 무슨 고통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 일이 선명하게 떠올려지면서 네가 담임 목사라고, 네가 나이 좀 더 많다고 그렇게 젊은 교역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젊은 교역자들 회의 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만약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 사과하세요, 그 젊은 교역자한테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사표 내면 내지나 사과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견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책망을 주시고 그런 가책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 할 때는 사과하지 않고 백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보이는 세계를 견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게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손님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궤도 이탈돼서 혼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 가까이로 궤도를 옮겨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요, 십자가는요,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처럼 논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십자가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을요, 과학자들이 이게 분석으로 따져서 물이 몇 그램 들어가고 몇 퍼센트 들어가고 여기에 또 무슨 성분이 들어가고 염분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따져서는 거기에 성분 분석은 있을지 몰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서 찾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8절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 확증했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혼미한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모태신앙이에요. 부모 믿음 좋은 부모를 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껍데기만 그렇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장깨를 의지하고 술수에 능하고, 오늘도 그 크리스찬이라고 떠들면서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던 인간이에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 하나도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 형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시도를 하다가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형이 격분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살인을 느끼니까 더 이상 야곱이 자기 집 있지를 못하고 외삼촌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글자 그대로 야반도주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자기 집에서 그 외삼촌 사는 집까지 800km 거리예요.
차 가지고 있는 요즘도 800km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기약 없이 야반도주를 하니 이 인생이 지금 꼬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처 없이 길을 떠났는데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네요. 안 그래도 해지면 서글픈 게 인간 아닙니까? 낯선 광야에서 들판에서 돌을 하나 베개 해가지고 누워있으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잘해보자고 했는데, 내 힘을 믿고 장깨를 믿고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장깨를 의지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비참한 벼랑 끝으로 떨어졌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요. 구도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야곱 같은 자리에 빠졌을 때, 23살 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인생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절망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제가 찾은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이게 그날 밤에 야곱이 본 사다리예요. 이게 창세기 28장 12절인데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서 제가 발견한 건 두 가지인데, 사다리라는 도구예요. 하나는 사다리라는 도구. 사다리는 어디에 쓰이는 물건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이 생길 때 쓰는 게 사다리 아닙니까? 그날 밤에 보여주신 이 사다리는 내가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떠나 내 장깨를 의지하고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믿었다가 어긋나버린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진 자기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도구가 사다리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 야곱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 아닙니다.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사다리를 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밤에 야곱의 이 고백이 오늘 여기 모든 성도님들의, 또 초청받은 손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내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깨달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깨닫지를 못하였다. 나의 교만이, 나의 무지함이. 오늘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생애에 바로 이 시간이 창세기 28장 16절에 깨달음이 얻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능력임을 자각할 때 십자가가 각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 때 이 능력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나미스는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어느 정도 파괴력 있는 능력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난 헬라인이다, 난 내 머리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거 안 믿는다, 난 유대인이다,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난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내라 그러면요, 내가 오늘 1박 2일 동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인간에게 이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를 한 몇 가지 사례만 들어서 내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선예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그 어떤 분은 아시고 어떤 분은 모르실 텐데요. 선예가 누군가 하면은 혹시 원더걸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시는데요. 원더걸스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면 혹시 이거는 아세요? Nobody want you? 혹시 이건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팀이 원더걸스고요. 선예는 그 팀의 리더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선예라는 이 가수가 깜짝 놀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그 또래 그 사람들이 그 로망 중에 그런 로망이 있습니까? 꿈에도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탈퇴하고 무명의 이름 없는 어떤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IT에서 그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선예라는 이 가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선예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달콤하고 이게 정말 이거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선교사님을 택해서 결혼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잡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난주에는 박진영 씨에 대해서 내 자료를 찾았고요. 이번 주에는 선예에 대해서 내 자료를 찾았더니요. 4살 때 이 선예라는 가수가 4살 때 어머니를 여위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속초로 가서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답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가 고백한 이야기예요. 이런 대목을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 선예라는 가수가 한 말이에요. 어느 날 할머니 수술로 인해 서울로 올라가 살게 됐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아빠가 소개시켜 주신 여자분들이 많았다. 나는 반지하에서 할머니와 사는데 아빠는 여자분과 사니까 보이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이 깨져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요. 이 선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얘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때 애를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예가 부모님 없이 잘못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매가 지금 24살인가 그러니까요. 한 10년 어간 아닙니까? 상처받은 이 어린아이에게 그 지난 10년 어간에 이 어린 선예라는 이 자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셨길래, 십자가가 그에게 어떤 의미셨길래 모든 사람이 꿈에도 그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선교사 아내가 되는 자리로 갔을까?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사례를 들자면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건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에요. 요즘에 저는 이 간증에 글 읽는 재미가 솔솔 나는데요.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교회라고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아가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 남자분이 사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이제 따라가 준 거겠죠. 이제 이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 아내를 위해서. 지금 여기도 그런 분이 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팔짱을 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십니다. 깨달아서가 아니고 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들을 생각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데 아내를 위해서 와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대요. 그랬는데 아까 사다리를 통해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처럼 이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답니다. 공황장애를 만났답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요. 그런 절망적인 병을 만났는데
그 공황장애로 좌절을 겪고 있을 때 이분 표현으로요. 그 대목을 한번 본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찾아온 공황장애라는 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믿는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설명하는 헬라 사람이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공황장애는 이건 절망적인 병인데 이게 축복의 통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직접 한번 육성으로 좀 들어보세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려 항상 손 내미시고 기다려주시고 있었으나 세상에 널브러진 많은 것들에 온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 공황장애라는 병은 세상의 먼지를 모두 깔아앉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인생의 가장 힘든 병을 만나서 고생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으며 주님께서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을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헬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언제 그 병을 알았는지 모를 정도로 다 나았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서 나눈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아직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앞으로의 생활에 아주 큰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는 두나미스, 능력인 거예요. 여자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여자분의 삶을 딱 몇 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하면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이 여자분을 규정 짓자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 심장 판막 수술,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 그 다음에 남편의 가출. 이 자매가 지금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확 느끼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그렇게 무거운 무게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대학 동창이 분당 우리교회 가봐라. 분당 우리교회 가라. 우리교회 와서 이분 표현으로요, 2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자 들어보세요. 그분이 쓴 글을 읽어드립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제 마음의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기쁨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떻게 설명할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만 계산하면 남편이 돌아오고 무릎 꿇고 빌고 돈 벌어주고 호강시켜줘야 이게 회복되는 그 일인데 육신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기쁨의 회복이 됐대요. 자,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문득 남편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정죄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요. 남편이 집을 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무슨 어디까지 여유가 생겼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군, 그러고는 가출해버린 그 남편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가끔 제가 하늘에서 하트가 뿅뿅뿅 제게 부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제 상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반드시 해결될 것 같았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하트로 뒤덮어버리니 그 하트들 속에서 상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상처는 사라졌고 이것이 진정한 치유요 회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목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언제나 투정쟁이 막내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주고 계시고요. 아직은 더 훈련받아야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받고 있는 무한한 하트들을 다른 곳에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십자가가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부하지 않는 그 자에게,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를 수용하는 그 사람에게 두나미스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런 글들로 막 가슴이 벅차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출근하는데 갑자기 귀천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시인데 진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싶네요. 가서 아름다웠다고,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게 될 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제게 보내줬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씨는 유신시대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지고 평생을 장애로 살았던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의 삶이 소풍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 저는 여러분 두 가지 축복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소풍길 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돌아가리라. 영혼의 눈을 뜨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소풍길 같은 삶을 살다가 내 삶이 끝나는 날 주님 품에 돌아가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 텔레비전에서도 이 찬양을 많이 들려줘요.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불러드릴 텐데요, 이 가사가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그날 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여러분 이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두나미세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야곱처럼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몸은 주일날 교회를 들락날락거렸지만 사실은 난 내 주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 적 없습니다. 혹은 오늘 내가 누구를 따라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너무 낯설고 생소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견인한다면, 그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내게 사다리를 내려주실 때, 그분이 내게 손 내밀어 주실 때 적어도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 다윗처럼
아까 그 설교 시간에 말했던 야곱처럼 분명히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 장대도 있는데 결과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불화함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저곳에서 또 체육관에서 서형교육관에서 다른 건 내가 원해서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겸손히 피조물 자리로 돌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다리를 내려주실 때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셔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요구하는 것,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없습니다.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이 한마디가 들릴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고아처럼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보호자가 계시는데 23살 때 혼미했던 이찬수 목사를 안아주시고 보호자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30년을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우둔한 입술로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짧은 30분 동안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을 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람이 흔들거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지를 흔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자리에서 일어난 저들 마음속에 주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상한 신비를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흔들어주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배우지도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신비한 노래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편견을 꺾어주시고 이 우주 앞에 먼지맛도 못한 우리 인생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것, 아버지 교만을 꺾고 십자가 사다리 붙잡고 하나님 품 안으로 되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의 상태를 맛보고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